어느 순간 남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무언가가 넉넉해지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크리스찬의 마음속에서의 경제적 자유는 이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항상 내가 일 안 하고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편하다면 하나님 좀 그만 찾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말은 안 했지만 안에 깊숙한 곳에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만 새벽기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 막 더 매달리고요. 근데 그 일이 생기면 그럴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죽을 것처럼 찾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지지리도 궁상된 이러한 삶을 좀 청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인생이 행복하고 온전한 인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사도 바울도 뭐예요? 이 병이 말끔하게 낫는 것보단 차라리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그만 얘기하고 다녀야겠다. 그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빈곤하나 부하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절실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날마다 무릎 꿇으며 엘리야와 같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머리를 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이게 가능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어떠한 방해 요소가 되기 너무 쉽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있어갖고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요. 무언가가 위기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잊어요. 위기 때 찾고 벗어나면은 쌩.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찾아왔었어야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먹이고요. 다 어디 갔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떤 거냐면 무언가 부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 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 이유가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소명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죽는 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것들을 하기가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부분이 어느 생각부터 드는 건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어떤 거 잘 되는 거 뭐 이런 걸 할 거면 그 마음이 진짜로 온전히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어떠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란 다시 말하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삶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좋은 본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합 왕이 죽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요. 그리고요, 이 아합 왕은 죽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본인의 이제 통치기를 어느 정도 이제 거쳐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아합이 이어서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 다음을 이어갔는데 아합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최악이었던 왕이 아니라 아하시야도 역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 역사적 배경이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잠깐 전체를 보는 족보를 저하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사울부터 시작된 쭉 어떠한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왕조의 솔로몬에서 여로보암에 이어서 바하사를 통해서 한 번의 구테타를 통해서 한 왕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오므리를 통해서 바하사 왕조가 끝났고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는데 아합 다음에 누구냐면 이제 아하시야가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거죠. 아합이 죽고
죽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도 여전히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왕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사왕 다음이에요. 아사왕은 초창기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다 때려 부시고 나서 초창기에는 산당도 제거하고 완전히 온리 여호와만 찬양했었지만 후반기에 오면서 조금 그 부분이 약간 무뎌지게 되었고 자기에게 올바른 얘기하는 선견자도 감옥에 넣으면서 마지막에 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개혁을 한 왕이고 그 아들인 여호사밧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의 가문의 집안과 이 여호사밧은요 무슨 관계를 맺었냐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 관계가 현재 이어지는 어떠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요. 아하시아가 집권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보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외세를 통해서 적을 만드시죠. 그런데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요,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꼼짝을 못했어요. 모압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꼼짝을 못했는데 조공 바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하시아 때 아합이 죽자 아하시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배신을 때립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모압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2층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다쳐요. 예, 크게 다치는데 이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하시아가요 에그론의 신, 여러분 에그론 하면 기억나는 게 어딥니까? 블레셋이죠. 가드, 에드론, 기억나죠? 그렇죠? 이 에그론에서의 뭐냐면 신 중에 하나인 바알세붑이라고 있는데 거길 찾아갑니다. 그래서요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바알세붑은 파리, 날파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3대 선지자 중 하나였던 엘리야에게 현재 지금 누구의 모습? 아하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엘리야가 들었는데 기가 찬 거죠. 어떻게 바알세붑을 찾지? 그리고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딱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께서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후 엘리야는 길을 떠나 여호와의 천사가 일러준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요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의 심부름꾼들은요 이 말을 그대로 아하시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물어봐요. 너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의 외모는 어땠냐? 쭉 들어보니까 아하시아 깨닫습니다. 아, 엘리야였구나.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당장 잡아오라고요 군사를 보냅니다. 당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100부장은 몇 명을 관리합니까? 100명, 50부장 50명이죠. 50부장하고요 관리자 50명. 다시 말하면 그 50부장 수하에 있는 병사들 50명을 데리고요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에 갑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왕이 오라고 하니까는 빨리 오라고, 산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당신 모시라고 했다고.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뭐예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선 아하시아가 회개를 해야지 50부장 불러서 데리고 와야 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면 아하시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음 50부장, 그 다음은 네가 가, 또 갑니다. 그래서 또 불맞아 죽습니다. 세 번째 50부장 이제 너 가. 그랬더니 세 번째 50부장이 딱 감을 잡아요. 이거 또 갖다 나 죽겠다. 그래서 엘리야 앞에 딱 가갖고요 무릎을 꿇고요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저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할까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한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장 15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가거라.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 그 사람과 함께 왕을 보러 갔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요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시내산까지 도망갔던, 그렇죠? 광야까지 가서 시내산까지 도망쳤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요 50명을 보내서 죽이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끄떡 안 해요. 달라졌죠.
하나님 마지막에 꼭 이렇게 사람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마지막에 바뀐 것처럼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담대함을 회복하고 마지막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달라진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냐 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엘리야가 거기서 겁먹지 않고 진짜 갑니다. 뭐 이제 죽을 각오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죽여봐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요, 엘리야가 아하시아한테요 대놓고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네 병에 관해 물어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이스라엘에는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하시아는 결국이요 시들시들 해지면서요 최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기간은요 신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많이 잡아야 만으로 1년, 뭐 횟수로 2년 정도의 여기 나온 아주 짧은 기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하시아가요 아들이 없어요. 대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전히 아합의 아들이에요. 즉 아하시아하고 형제였던 거죠. 형제가 여기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형제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보게 되면 아하시아에 이어서 그 형제가 이렇게 뒤를 이어서 다음을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도 계속해서 여호사밧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어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요 길갈이라는 곳을 갑니다. 자, 엘리야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 갈 텐데 여러분 뭐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 엘리야가 어디 있었죠? 이런 걸 보면 제가 여러분 죄송한 게 뭐냐면 강사 출신이어서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싶어져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여기 사마리아에서요 아합한테요 가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어디로 가죠? 그리시네가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 떡을 먹이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해서 가뭄 기간 동안 엘리야를 살리시죠. 그리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 과부 밀가루 기적, 그쵸? 병에서 계속 차는 거, 그리고 자식을 살리는 거, 예, 뭐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가는 길 가운데 이제 오바댜를 노정에서 또 이제 만나게 돼서 나 아합으로 인도해라 했더니 오바댜가 딸을 살려주십시오. 당신 지금 가면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내가 선지자 50명씩 동굴에다 살려줬는데 이런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서 갈멜산 가서 850대 1로 한판 갈멜산 대첩을 하죠. 대승을 거둔 다음에 누가 죽인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디로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죠. 그러다 광야길로 더 가죠. 거기서 로뎀나무에서 누워가지고 그죠 천사가 떡 주고 물 주고 해서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호렙산이 여기라고 했는데 한참 미치죠. 쫙 내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누구요? 베나닷, 아람 왕인 베나닷이 계속해서 니네 나라 괴롭히는데 걔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쿠데타 이룰 거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여기 예후입니다. 예후를 통해서도 지금 오므리의 이 다시 왕조 심판할 거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네 일을 갖다가 승계해야 된다. 라고 한 다음에 간 다음에 쭉 그 다음에 아벨 모올라에 가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죠. 만나고 나서 지금 어디로 간 거냐면 사마리아에 있을 때쯤에 계속 50부장이 온 거죠. 와가지고 결국 이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고 아하시아를 만나고 나서 선포하고 아하시아는 죽고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제 길갈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러다가 엘리야의 활동을 다 외우겠어. 그렇죠? 예수님의 행적도 못 외우는데. 네, 그래서 길갈로 가게 됩니다. 그럼 길갈에서 이제 되게 이제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여기서 이 길갈까지 누가 쫓아오냐면 제자 삼은 엘리사가 졸졸졸 쫓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사한테 너 여기까지 올라오고 고생했다. 어차피 내 다음은 너로 인계가 됐으니까 너는 여기서 있고 나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베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남아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나는 무조건 쫓아갈 거다. 그래서 거의 완전 매달려 가죠. 근데 엘리야가 오지 말라 그래도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왜 이렇게 쫓아오지 말라고 했을까? 엘리야가 했을 때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는 자신이 승천할 거를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너무 그걸 보고 슬퍼하고 속상해할 거를 엘리야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쫓아가면 더 큰 걸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크게 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베델에 도착했을 때 거기 엘리야의 제자들이 쫙 있어요.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엘리야는 또다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너 베델에 있어라. 나는 하나님 여리고로 가라 그랬다. 잠깐 여기 보실까요? 그래서요, 베델까지 엘리사가 쫓아와요. 여리고까지 또 쫓아옵니다. 오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이요.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정도의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은 겁내 따라갑니다. 진짜. 길을 쓰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일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의 오지 말라 그래도 가야 되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선지자의 무리들이요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어떻게 말하냐? 열왕기하 2장 5절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소.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침내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기서 있어라. 이제는 따라오면 안 된다. 무리들은 저 끝에 있었어요. 엘리사는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겉옷을 둘둘둘둘둘 말아요. 그리고 요단강 물을 칩니다. 치는데 물이 확 갈라져요. 그리고요 마른 요단강을 둘이 건너가요. 둘이서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온 후에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 드디어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개역개정엔 갑절의 은사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배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참 재밌어요.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사 성공했어요. 끝까지 따라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진짜 이를 악물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예언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고 어떤 위기에서도 탈출시켜 주었던 엘리야가 없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요.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2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요. 자신의 소임을 다 감당하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건너고 마지막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이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자, 엘리야는요. 여러 숱한 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비가 있었고요. 근데 마침내 그것을 이겨내고 본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요 중간에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든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확 바뀝니까?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사역을 다 감당하고 떠납니다. 물론이요 하사엘을 만나진 않았습니다. 예후를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자신의 영적인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곧 누가 한 겁니까? 엘리야가 한 거예요. 이미 영적인 계승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사실상 다 끝내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거와의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오늘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좀 이건 나 버려야겠다, 이건 내가 끊어야겠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지와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두려움을 떨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세벨의 두려움에서 떨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잘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면 돌파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관계를 맺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동안 즐겼고 누렸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진다. 내가 흥미가 있었던 것들이 저절로 재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의 문제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요소들을 우리 능력으로 자르려 그러면 안 잘라져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걸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꿔야 될 모습,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내 힘으로 안 되니 오늘 내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승 해법의 논리입니다. 아침마다 긍정적인 메시지 3가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밤마다 오늘 내가 이걸 끊어야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끝까지 해야 될 모든 것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영적 계승까지 마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이 땅에서 부르실 때 그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와 같은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를 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해결책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